우리가 어떤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만날 때에 꿈만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꿈꾸는 것 같다. 그래서 꿈이 아닌지 꼬집어 보고 때려달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또 혹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깜짝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꿈만 같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꿈만 같은, 꿈꾸는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아마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었던 광복의 날이 꿈만 같은 날이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저와 비슷한 세대의 분들에게 물어보면 우리나라의 꿈만 같았던 일이 언제냐 물어보면 언제라 그럴까요? 2002 월드컵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죠? 그야말로 꿈만 같은 날이었잖아요. 제가 그때 시청 앞 광장에 나가서 소리 질렀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꿈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니까 정말로 온 나라가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막 이렇게 카드 섹션도 하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꿈꾸는 것 같았다, 꿈만 같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일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그 일이 맞는데요, 사실 의미로 따져보면 이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라는 말에는 이제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실 때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한 가지 사건만은 아니라 여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들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본문에 쓰인 내용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건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모든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지요. 그 대부분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고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그런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그리고 새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의 왕이 이제 잡혀온 사람들 다 돌아가도 좋다, 자기 고향으로 가도 좋다,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자기들이 원래 믿던 신들 섬겨도 된다, 이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일이 그들에게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 사건이 꿈만 같은 사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보면 이런 꿈꾸는 것 같은, 꿈만 같은 사건들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정말 그게 꿈 같은 일이었어,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은가요? 학생들이면 대학에 입학했을 때, 합격했을 때, 그때가 바라던 대학에 합격했을 때 야, 정말 꿈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 첫 직장에 취직했을 때, 오랜 시간 취직을 준비하다가 직장에 취직해서 첫 출근하는 날 꿈만 같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첫 아이를 만났을 때, 아이가 출산해서 처음 얼굴을 봤을 때 꿈만 같은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되지요. 사람마다 기억에 남는 특별한 순간, 꿈꾸는 것 같은, 꿈만 같은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런 꿈 같은 시간들이 있었나요? 너무 오래돼서 생각도 안 나나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에게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꿈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순간입니다. 물론 그 시간은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렬하고 분명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 만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 시간이 선명하게 기억되는 꿈 같은 시간일 겁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특별한 사건이나 상황은 없지만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확신하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모태신앙인 분들이 많은데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일이 믿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야말로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면 다시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분명하게 믿어지십니까? 이거 정말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 뭐 제대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근데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질 때 우리는 정말 꿈 같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꿈꾸는 것 같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과 원망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온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꿈꾸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임을 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그 입술에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꿈만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차고 그들의 혀는 찬양의 소리가 흘러넘친다라는 겁니다. 여기 찬양이 찼다라는 말은 함성을 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너무 커서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 일을 보고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은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다른 이유가 없다. 이런 고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흘러넘쳐서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나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을 사람들이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이웃과 동료들이,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일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인가 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그렇게 그들의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의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지금 4절에 오면 그들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 3절은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4절은 지금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남방 시내라는 말입니다. 이 남방 시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특징을 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좀 다르게 건기와 우기가 있는 그런 이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남방이라는 것은 유대의 남쪽 지역을 이해하는데요. 이 남쪽 지역은 성경에서 네게브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은 거의 뭐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내들이 있는데 이 시내는 건기에는 바짝 마른 골짜기와 같다가 우기가 되면, 비가 오면 그때에는 잠깐 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이제 와디라는 특별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디는 건기에는 물이 전혀 없는 땅이에요. 척박한 광야 사막 같은 땅인데 비가 오는 우기 때만 큰 강이 생기게 되고요, 흘러 넘치기도 하는 그런 특별한 지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절의 이야기는 그들의 상황이 1절과 3절에서 고백했던 상황과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1절에서 3절은 우기에 물이 많을 때, 그때의 상황이라면 지금 그들의 상황은 건기와 같이 다 말라버린 그런 형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보아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내게 있든지, 혹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시든지 분명한 것은 시내가 말라버린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어요.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던, 짓고 있던, 부르던 이 배경을 보통 에스라 시대로 봅니다. 이 에스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첫 번째 귀환부터 꽤 시간이 지난 다음입니다. 처음 이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5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온갖 어려움 가운데 성전을 다시 짓고요, 또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예루살렘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8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에스라가 두 번째 돌아온 이 무리를 이끌고 오는데요, 이미 한 8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성전 재건도 이미 끝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결단하고 살아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꿈만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다시 짓기도 하고 예배를 회복하기도 했는데 그들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곧바로 나라가 부흥하고 다시 회복될 줄 알았는데,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나라가 그렇게 부강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요. 예루살렘은 성벽도 없는 그런 황폐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겁니다. 황폐한 땅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들의 궁핍한 삶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달라지지 않지 않느냐?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고단한 이 삶을, 이 위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이런 마음들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예배와 신앙에 믿음과 소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예배가 형식만 남은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나 말라기 선지자가 계속 지적하는 얘기도 이런 얘기거든요. 그들의 있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 그것들을 지적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 11월 달에 에스라 말씀 묵상하는데요, 에스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 선포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지금 그렇게 믿는다는 것,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정말 믿음이냐? 그래서 그런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 중에 대대적인 회개와 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도저히 믿음을 지킬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라는 겁니다.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살아계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저절로 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가 하면요, 주님, 남방의 시내에 물이 다시 흐르듯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번영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남방 시내에 물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려야 물이 흐르거든요. 이 비는 하나님이 내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흘러가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방 시내처럼 우리를 다시 흘러가게,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을 바벨론에서 꿈같이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4절의 기도입니다. 지금 사실 이 시인이 말하는 이 남방의 시내는 황폐한 땅이지만, 그러나 이 땅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바벨론 땅에 살던 사람입니다. 나라는 다르지만 지역은 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오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리를 잡고 거주한 땅이 남방이라고 부르는 네게부 땅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리 잡은 땅이 그랄이란 땅인데, 이 그랄이 어디 있는 거라고요? 네게부 땅이라는 겁니다. 이 네게부 땅은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남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네게부 땅 그랄의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잘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땅이 힘든 땅입니다. 그 땅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 그랄 왕 아비멜렉인데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뭐하죠? 아브라함에게서 사라를 빼앗으려고 해요. 이쁘니까 뺏겠다. 아브라함이 속이긴 했어요. 어쨌든 그런데 뭐 아내도 뺏기고, 사실 뭐 거기서 자기가 남편이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을 지키시죠. 아내 사라를 돌려받게 하고 많은 재산도 얻게 합니다. 사실 떠돌이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곳에서 그 왕 아비멜렉이 뺏으면 다 뺏기고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곳이 바로 그 네게부 땅이라는 겁니다.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도 역시 그 자리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네게부 땅 그랄에 살았는데 그 땅에 큰 흉년이 듭니다. 이 땅이 좋지 않은 땅이라 했잖아요. 흉년이 드니까 이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 땅에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 땅에 머물면 굶어 죽기 딱 좋은데 하나님이 머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이 땅에 머물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 그랄 땅에 그대로 머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마른 땅에 머물렀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게부 땅은 메마른 땅이고 살기 어려운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땅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척박한 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심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상황이나 지금 황폐한 예루살렘의 상황이나 그들에게는 네게부 땅과 같은 형편입니다. 물이 말라버려서 더 이상 아무 희망도 기대도 품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형편에 있지만 시인이 기억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꿈 같은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 같은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상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황폐한 땅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꿈 같은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게 지금 이 시인의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어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믿고 구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거 믿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바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큰 일을 행하실, 꿈 같은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은 말라버린 남방의 시내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이 땅에 큰 강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5절 6절을 보면 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확신을 가지고 될 줄 믿습니다 이러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5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에 씨를 뿌립니다. 그죠? 씨를 뿌릴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뿌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에 눈물을 흘리며 뿌리나요? 안 뿌려봐서 모르나요? 어떤 마음으로 뿌릴까요? 기대함으로 뿌립니다. 기대함으로. 야, 내가 이거 뿌리면 얘가 싹이 잘 나고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뿌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울며 뿌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울며 뿌릴까요? 지금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 추수하고 먹고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씨를 뿌리는 게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뿌릴 씨도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당장 먹고 죽을 판인데 씨를 뿌릴 게 어디 있느냐 이런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긴 뿌려야 되겠고 먹을 건 없고 그래요? 울면서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못 뿌리죠. 씨를 뿌렸는데 이게 싹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씨를 뿌렸는데 얘가 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러면 뿌릴 수 있어요? 못 뿌리죠. 그렇게 뿌린다는 건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낭비잖아요. 뿌렸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다 버린 거잖아요. 근데 씨를 뿌린다는 것은 거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곧 굶어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이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는 말의 의미이거든요. 시인은 지금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실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참담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그날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소망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눈물로 씨를 뿌리겠다는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울며 계속해서 씨를 뿌리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 같은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낭비처럼 보입니다. 씨를 그냥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기다리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며 순종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갈 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눈물로 뿌리는 씨는 낭비나 버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눈물로 뿌리는 씨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뿌려야 될 씨, 눈물로 뿌려야 될 그 일들이 무엇일까요? 바쁜 시간 쪼개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들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바빠도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를,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왜 하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그냥 헌금 얼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11조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11조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조 드리면 쓸 돈이 없고 11조 드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씨를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열매가 있듯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내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일,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참고 견디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참고 손해보고 견디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모든 일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럼 그 일이 쉽지 않잖아요. 눈물 없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거고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애쓰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려야 결실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뿌리지 않는 삶의 열매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속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뿌리러 나간다라는 말이 원래 원어를 보면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뿌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울며 뿌리는 겁니다.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반드시 경험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꿈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눈물로 뿌려야 될, 눈물을 흘리며 뿌려야 될 믿음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꿈꾸는 것 같은 그 큰 일을 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